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부자 청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지금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모와 어린아이들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지금 제자들이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아멘. 아멘. 지금 오늘 마태복음 19장이죠. 앞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제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했다면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주님, 이 부모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바라고 왔습니다. 주님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있어요. 부모들을 막고 있어요. 이것은 아직도 제자들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깊이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고 있지만 그 많은 응답과 증거들을 보고 또 받고 있지만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보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깊게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한 절씩 교도하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안수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주님,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을 품에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행되고 또 경험되는 모습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또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자, 누가복음 18장 18절 또 누가복음 18장 23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관리, 큰 부자, 어떤 사람, 모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젊었고요, 부자였고요, 또 관리였습니다. 또 한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청년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청년은 부와 명예와 권력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8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라. 아멘. 너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는 살리라. 이를 행하면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이 청년은 이것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볼 것은 지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어요. 외식하는 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청년은 정말 열심히 힘을 다해서 계명들을 지켜왔고 열심히 살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 얻고요,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은 것입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살면서 이 부와 명예, 권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청년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세 번째,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은 이 말을 듣고서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도 거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결국은 영생,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가 가진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계명도 다 잘 지켰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년의 문제였어요. 많은 계명들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 계명들을 지키면서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결국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잖아요. 근심하면서.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부와 권력,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이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단의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도 잘못하면 사단의 올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의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이것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라는 표어로 전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24시 열심히 전도함으로써 성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성장하면서 부, 명예, 권력이 따라왔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쌓이게 됐어요.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훈련센터를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의 마음에는 성장에 마음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부, 더 큰 명예, 더 큰 권력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본심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라는 표 뒤에 감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 전략을 가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라는 것은 어느덧 싹 사라져 버렸어요. 성장에 대한 욕구, 돈과 명예, 권력에 대한 탐심만이 가득 차 있고,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표현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일들로 인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왜요? 전 세계의 복음만 증거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전도가 면죄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경우가 사명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명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 명예, 권력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구원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몇 장 몇 절은 말씀드리지 않고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래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듭나래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디래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래요. 그 이름을 믿으래요. 그러면 자녀가 된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견디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과자 종합 선물 세트라고 비유로 말씀을 드렸죠. 과자 종합 선물 세트 안에 여러 가지 과자와 사탕과 초콜릿과 젤리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구원이라는 한 단어 안에 7가지의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내용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이 질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7가지 내용 속에 구원을 받았다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부르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둘째,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셋째, 회심입니다.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돌이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넷째, 칭의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다섯째, 양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섯째, 성화입니다. 조금씩 변화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섯 번째, 견인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견디고 인내합니다. 그 배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내용 7가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 7가지 내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렸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요. 뿌리를 내렸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성경대로 사십시오. 거룩한 삶, 영적인 삶,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여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 명예, 권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